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단지 허탄한 소리, 농담으로 여겼던 제자들, 그 일부의 한 두 사람,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돌이키는 사건.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만 보이진 않겠죠. 길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누구와 만나 이야기하고 누구와 그 소통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가는 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다시금 낭망하고 낙심하여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오늘 우리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길뿐만 아니라 하나 알아본 게 25리가 얼만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네이버 그 길이 재는 거를 재봤더니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딱 거리가 직선거리로 딱 그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로는 뭐 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걸어가면 직선거리로만 뭐 울퉁불퉁 뭐 이런 거 빼고 직선거리로만 걸어간다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걸어갈 거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길이 평탄치 않고 또 길이 없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뭐 3시간 그 정도 좀 더 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짧으면 짧고 길면 길, 그 거리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요, 낙심이라는, 도저히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허무하다라고 여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세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막 바빴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벌써 도착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중간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십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즉 말해서 예수님이 그랬대.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는데 왜 우리를 소망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다른 주변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봤다는 것. 여러분, 못 알아볼 지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평상시에도 잘 까먹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사람 얼굴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정말 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늘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란다면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것들이 갑자기 눈이 확 떠질 때가 있는 것이 경험상으로도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그 소문난 이야기를 모르세요? 3일 전에 그 얘기 있었는데 도리어 물어보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녹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자, 25절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미련한 어리석은 것들아, 왜 전한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들을 왜 제대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사흘 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두 제자는요, 어떤 소식까지 들었냐면
사흘이란 말이죠. 즉 말해서 무덤가에서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들었다,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엠마오를 가냐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그 본문 기억하시나요? 11, 12절 말씀에 보면 허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 바로 믿지 못한 그 상황.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부활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 단지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 즉 말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로만 여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으실 생명의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길을 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도 자기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한 기착점에서 그들이 함께 유숙하며 떡을 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0절 말씀에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전까지의 말씀은 그저 들리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31절 말씀이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져요. 앞전에서는 눈이 가려져 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 내가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비록 우리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잘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지만 잘 귀에 들어오지 못하고 눈에 잘 띄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보면 긴 말씀이고 한 이야기 가운데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까라는 의문도 생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소망의 길이 될 것이고 믿음의 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아니 나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의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보다는 낙심 가운데 있는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약하여진 것들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낙심된 그 마음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능히 그 일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 그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마다 주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찬양하는 그 길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지혜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시는 주의 지혜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사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안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만나 다시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